5월 5일 어린이 주일 2부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의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옮기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복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되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2페이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성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12페이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창조하여 만민을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켜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양근영 안수대원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가정이라는 귀한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 우리의 생동감이 넘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로 주회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는 믿음보다 세상에 대한 교육만 우선시했던 잘못된 모습도 회개합니다. 물질과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것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삶과 가정들을 모든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사회적으로 병든 부분을 치유하여 모든 영역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공의와 정의를 세우며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더욱 강건케 하시고 기도하시는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가 날로 부흥케 하시고 지혜와 용기가 넘치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복을 받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고 사회의 진로를 인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취업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대와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교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손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드리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들어주는 찬양과 또 예배를 영광스럽게 하는 찬양으로 빛내주시는 또 찬양팀 성가대원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성공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첫째 주는 한국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어린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각 가정에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는 오랫동안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귀찮은 존재, 피곤한 존재, 어리석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도 별로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유치하다라는 표현은 나이가 어리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는 수준이 낮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야기하다가 유치해, 야 나하고 말할 수준이 되지 않아. 우리 이렇게 말할 때 이 유치하다, 어리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어린아이는 미련하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린아이를 거부하는 또 기준의 문제는 이렇게 끊이지 않는 것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어린이는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한번 알게 합니다. 어린이를 무시하는 태도는 성경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부모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제자들이 화를 내며 쫓아냈던 것은 어린이에 대한 어른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를 귀찮게 할까봐 쫓아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피곤한 예수님을 힘들게 할까봐 또 쫓아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잠언 22장 15절 말씀도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라는 말씀으로 어린아이를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이를 위한 날들이 만들어진 것은 불과 10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것은 1922년입니다. 횟수를 따져보니까 올해가 어린이날이 102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린이를 부르는 호칭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저 애기 아니면 그냥 거칠게 애새끼, 어린 것, 아이들, 애들, 사내 새끼, 계집애 등으로 함부로 이렇게 막 불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린이라고 특별히 받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옛날 어린이들은 아주 최소한의 돌봄만을 받고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제 어머니는 6살때부터 외할머니를 도와서 밥하고 빨래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전 세대를 살았던 모든 어른들은 어린 시절을 대부분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 방종환 선생님이 어린이에게 꿈과 소망을 주기 위한 뜻을 모아 어린이날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만든 어린이라는 호칭은 어른과 동일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어린아이를 높여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책의 저자를 글쓴이라고 말하고 무엇인가를 만든 사람을 말할 때 지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끝에 붙는 이라고 하는 이 조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어린 사람이라고 어린아이를 높이고 존중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어린이날은 없습니다. 말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성경에서 기념하지도 않고 있는 날을 교회가 기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제정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고자 하는 시대 정신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귀찮아하고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누가 더 큰 사람인지를 다투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보여주시면서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어린이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원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어른들에게 어린아이도 어른과 동등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찬송 부르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트집 잡을 때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이도 어른과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세상이 가진 어린이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부모의 소유물이나 부모의 간섭을 받아야만 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녀들을 혹독하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본 경험으로 자녀들에게 이것저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해서 후회됐던 것, 내가 잘못 판단했던 것, 또 내가 개를 사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할 때 자녀들에게 그들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몰아세우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것을 배워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그저 좋은 대학만 가면 되는 줄 알고 정신없이 앞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녁 식사 시간에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중학생 오빠에게 4시간 자고 공부하면 대학에 합격하고 5시간 자고 공부하면 대학에서 떨어진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니, 엄마 아빠는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으로 주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요즘에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이력서 하나 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명문대학을 나오면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대학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목적한 바를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의 성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학생에게 기대하는 성공이란 공부를 잘하는 것,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성인에게 기대하는 성공이란 좋은 직장, 사업이 잘 되는 것, 돈을 잘 버는 것이 성공입니다.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진짜 성공일까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원하는 대로 사업이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에머슨이라는 분이 무엇이 성공인가 라는 글에서 진정한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무엇이 성공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두에게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을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과연 우리는 내가 속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 행복해졌으면 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내 자녀들이 더 나은 삶 그리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귀찮아하고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간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간섭하는 것은 자녀를 향한 순수한 사랑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자녀를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진정 자녀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자녀가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의 모든 일에 개입해서 자녀를 자기가 원하는 몫으로 키워낸 부모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실패와 좌절들 그리고 실수를 자기 자녀는 반복하지 않도록 그는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고 딸 아이의 진로를 인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딸로 키워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것 없는 자식이었고 남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자녀를 잘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바로 그 순간 자신이 자기 딸을 잘못 키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딸을 훌륭하게 키웠지만 내면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딸이 이제 혼자 스스로 자기에게를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딸은 아빠 때문에 한 번도 자기 주도적인 판단과 결정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평생 자녀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 부모는 떠나야 되고 자녀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과잉 속에서 곱게 잘 자란 자녀들이 자기 정체성이 없이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자녀 교육에 일가견이 있는 유대인들의 교과서 탈무드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살아가는 자녀에게 10마리 물고기를 주지 말고 한 마리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라고 말입니다. 10마리의 물고기는 먹고 나면 사라지지만 한 마리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아이는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와 독립된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공을 위해서 부모님에게 내몰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자신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자식이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자녀가 성공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먼저 마땅한 길을 가르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네 집 자식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잘났던 못났던 따라붙는 말입니다. 또 잘난 사람에게는 부러움의 의미로, 그리고 못난 사람에게는 조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데 부모의 역할이 아주 크다라는 말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나갔다고 하는 맹자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맹모삼천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처음에 묘지 근처에 살았더니 아들 맹자가 맨날 장사 지내는 흉내를 내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가까운 데로 이사를 했더니 이번에는 친구들과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서당 가까이로 이사를 했더니 이제는 아들 맹자가 책을 읽고 예의범절을 흉내내면서 놀았기에 그곳에 거처를 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이주생관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일일이 간섭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좋은 인생의 습관과 그리고 목표를 갖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어린 시절의 교육이 아주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말과 연관지어서 어린 시절을 육체적인 시간이 아니라 12살, 11살, 12살 이런 시간들이 아니라 영적인 시간으로 확대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성도로 한정지어서 말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등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네 집 자식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의 책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에게 있어서도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기에 삶 속에서 고난과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신명기 7장 9절과 10절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한 자에게는 당장에 보호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호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선악간에 상과 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수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또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입니다. 5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입니다.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9절에서는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질이 풍성하게 넘치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6가지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하나의 말씀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들이 원하는 성공을 이루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으로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자기 힘과 지혜를 믿으며 교만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고 교만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멸시했습니다. 완악한 바로 하나님을 멸시할 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2장 3절 말씀은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보고도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틀림없이 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냥 그 해를 받는 자리로 걸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그는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장자가 죽는 심판을 받았고 그가 자랑하던 군대는 홍해 바다에 빠져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형통한 인생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그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마침내 자신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다윗의 성장기는 도무지 성공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자, 막내 아들인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목자와 양으로 비유되고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목자와 양에 비유되고 있지만 이 목자는 고대 이스라엘 시대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대까지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군이었습니다. 다윗만 해도 아버지에게 별로 기대를 주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와 그의 아내를 초청했을 때 아버지 이새는 그의 막내 아들을 부를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이 그 질문입니다. 구약의 여러 연구문헌들에 의하면 당시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던 아주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배운 것도 없고 부모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성공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본격적으로 사울 앞에 등장하는 장면은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다윗이 그의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첫걸음을 내디뎠던 그 장면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무엇이 다윗을 성공하도록 만들어준 자산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사울 왕이 암염 때문에 큰 고통을 받을 때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은 이 암염의 실체를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이러한 암염의 역사에서 사울 왕이 보살하기 위해서는 수금을 잘 타는 자를 불러서 연주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로 문맥과 이 모든 이야기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본다고 한다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다윗을 추천합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주옥 같은 셀 수 없이 많은 다윗의 시편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찬양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열렬하게 찬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비록 많은 학문을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지식의 토대 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서 한 발 내딛게 만들어준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심이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유명하게 만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는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윗도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질 때문에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있었기에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없이 존경하고 하나님을 한없이 두려워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며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밤낮을 읽고 묵상하기를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어떻게 거짓 없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은 디모데가 배웠던 것이 그의 인생을 지키고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는 말씀은 디모데의 인생의 바탕이 되고 좌우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았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고 수많은 유혹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회개하고 일어나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믿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행복과 성공을 원하는 이들에게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길은 재물과 금이나 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길은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에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통하여 모든 인생들이 바라는 꿈과 소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가는 하루의 생명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 사람들이 낮고 천하게 보며 귀찮게 여기는 어린이까지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세상 누구보다 더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어린이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깨달음이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사라지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의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인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멀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을 뻔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매월 첫째 주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거룩한 희생으로 자기 자신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은혜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또 다짐하는 그런 성찬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우리들의 불신을 이 시간 회개하며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5월달 한 달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았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와 그리고 찢기신 몸을 기념하는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상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웬 은혜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5월 한 달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기리어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범을 닮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5월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229장 찬송하시면서 주변 성찬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주 이름을 다 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일세 이는 날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진리 대신 흘린 주의 노여 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하시올 때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구할 공로가 없는 우리를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울여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아무것도 구할 자격이 없으나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울어도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 있습니다. 몸이 연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육신도 약해지고 그 영혼도 약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하게 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진 우리 영혼들을 강건하게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오늘 이 속천을 통하여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주일야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하는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또 우리 영혼을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것 또 하나님께 귀하게 구별하여 바쳐드리기를 원합니다.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에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넘쳐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고 인정받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경배하는 기업과 사업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까지 지키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나무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 있는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믿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식사 교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위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 준비한 학생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설혜인, 이도원, 한소희, 황민서 매일같이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부 모임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